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는 뜻에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제목대로 구분하면 두 번의 인구조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서 광야 행진을 위한 진영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행해졌는데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목적으로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모세오경 내용의 연장선으로 살펴보면 히브리 성경의 제목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이 제목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더 적합해 보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데 그 광야 여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보았을 때 민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입성을 준비합니다.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여수아와 갈렙 예외는 다 죽는 내용입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2월 1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인구조사부터 한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위한 대열을 정비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배치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전방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진쳤고 우편에는 르우벤 진영이, 좌편에는 단 진영이, 후방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여호와의 군대 숫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해서 성막 주변에 배치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매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들을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들과 받침들을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행진할 때 분업화되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이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만지는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 광야의 길에 나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구별된 생활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유출병 환자들을 진에서 분리해라. 죄를 지었을 때 속죄와 함께 반드시 배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남녀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할 경우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진영과 개인의 정결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에 그 유명한 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7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갖춰진 후에 거룩히 구별된 날 성막과 모든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89절의 말씀으로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일 동안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는 기간이 끝나면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봉헌된 예물들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8장 11절에서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시작도 유월절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순종이었습니다. 9장 2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나섭니다.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선두는 유다 자손이 이끌었습니다. 1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1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으로 시작해서 10가지의 불신앙과 배교적인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베라에서 사소한 것으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먹는 것으로 인한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장에서는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불순종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여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의 악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반역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에 이르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말에 반박하며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14장 7절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회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이적을 행하였지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다급하게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의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말씀,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가 습관이 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탐꾼의 보고가 불신으로 가득한 것이 어쩌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아주 큰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은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4장 24절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커지면 반역이 됩니다. 특히 가데스에서의 반역은 당 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라의 무리가 족장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하다가 250명뿐만 아니라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결정적 실수가 나타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평가받았던 모세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20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사건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도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시딤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압 신의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 부올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바알 부올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그 광야 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백성들은 또 마음이 상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인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다시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27장에서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슬로보와 딸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기업을 나누는 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받을 수 있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정식적으로 땅의 분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은 결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도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자신들의 땅을 보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내용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과 절기들을 다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택해서 경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거할 성읍과 들녘에 관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개의 도피성을 지정해서 회중 앞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죽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낱낱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 이유를 무엇인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민수기 사건을 해석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힘차게 걸어갈 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오답 노트라 말할 수 있는 민수기에서 참된 믿음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